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무엇보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채찍은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점을 뜯어내는 채찍이었습니다. 머리에는 손가락 길이 정도가 되는 가시관이 박히셔서 이 머리 피부를 뚫고 온 얼굴에 피가 흘려 내리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1km 가까운 거리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100km가 넘는 십자가 기둥을 직접 짊어지시고 걸어가십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수없이 쓰러지셨지만 그때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걸으셔야 했습니다. 결국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님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기도 했죠.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셔서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 못이 양 손과 발에 3개가 박히게 되고 그 못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실은 물과 피를 흘리며 점점 말라 죽어 가셨습니다.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데 그 고통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최고의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영화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천조각에 의해 신체 일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십자가형은 수치를 위해 발가벗긴 채 나무에 매달았던 형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저주와 모욕을 예수님은 다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참 가슴 아픈 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 쏟아 섬겼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무리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굶주린 배를 채웠던 무리들,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던 많은 사람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장애로부터 해방을 얻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했던 무리들은 단 5일 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이 배신을 예수님은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것도 자신의 무죄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조금의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시던 그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6시면 낮 12시,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구름이 많이 꼈다거나 개기일식이라거나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딱 이때만 하나님께서 빛을 잃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려고 해를 가리우신 게 아닌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아버지고 내 아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면 아마 눈을 가리고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 이것은
지옥에 가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다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꼭 이런 방법 말고 좀 쉬운 방법이 있지도 않았을까? 모든 인류의 죄를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로 눈 딱 감아 주시면 용서하실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이 그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제사제도지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하며 사람의 지은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해지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한 번의 죄에 대해 또는 일정 기간의 죄에 대해 사함을 받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하여 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싹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러한 교차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죄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구약의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려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그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배신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피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결국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모습, 내 공로, 내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누구나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붙들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 때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예소망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